오늘은 두 가지 단락으로 제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고요. 하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매듭 지으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본인의 교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다루면서 베베 꼬는 것보다도 오늘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것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짧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절을 보시면은요.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뭐 28절에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 14절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고백하는 제자가 있지만 실제로 걷지 않는 제자가 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대조를 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종류의 기초가 있죠. 그래서 뭐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이 있고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인생은 선택이다.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이 어땠냐고, 둘 중에 뭐냐고, 네가 알지 않냐? 답을 해봐라. 주님께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살던 사람들한테 상황이 단순했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복잡했겠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 뭐 노예제도,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다라는 상황,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딱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진짜냐고 가짜냐고, 네가 넓은 길이냐고 좁은 길이냐고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단순한 질문에 저는 가야 할 길을 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나를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바꿔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모세만 따라가면, 모세의 말만 들으면 출애굽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꾸 자기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견, 우리의 판단, 뭐 이게 섞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이게 스위치 눌렀을 때 전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선이 어떻게 깔려가지고 그게 몇 볼트가 돼서 불이 켜지는 거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 믿고 움직이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다른 것보다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우리 하루를 변명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14절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을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실 뭐 넓은 길이 뭐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운동선수들 보면요. 그 운동선수의 정점에 서기 위하여 정말로 갖은 애를 다 써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요, 4, 5일 동안 잠을 아예 자지 못하고 스케줄을 진행하기 위해 차에서만 자면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치를 하던 경제를 하건 돈을 벌던 뭘 하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명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피해 의식을, 좀 억울함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갖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스물스물 밀려오는 거죠. 아, 이거 봐요, 주님. 저 진짜 고생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이 광야길로 들어왔어요. 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들도록 제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니? 중요한 건 이 넓은 길은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지 낯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관성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늘 익숙하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비틀고 있어요. 진짜 그게 맞아? 진짜 그게 맞아? 하나님이 배려해 줬더니 아주 그냥 그 배려선을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저만 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낯선 방향을 향한 도전이 있다면, 예수 때문에 내가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진짜 맞는 겁니다. 뭐 다른 거에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이고,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묵상할 때 억울함을 갖지 말자. 그리고 낯선 길이 좁은 길이고 낯선 곳이 좁은 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 때문에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쌓여가고 축적돼 가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진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색지대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지 앞에 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낯선 길로 걸어라. 그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사 다시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고 자기는 금은보화 속에서 산의 진미를 맛보며 살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자기의 교리를 전하게 하면서 마치 자기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에게도 너도 나처럼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충동질 하셨다면 그 열매로 예수님을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 역사에도 수많은 기도원이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떠오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죄를 짓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은사를 돈을 벌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은사와 사역의 크기를 인하여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처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단 표를 얻고 국회에 들어가고 관직을 얻게 되고 대통령이 되게 되고 나면 시대와 정당에 상관없이 꼭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본인이 했던 초기의 공약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저는 뭐 어렵지 않고 그냥 없다,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찾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구원자처럼 여기면서 올인할, 완전히 인생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의 열매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세상의 금은보와 산의 진미 단 하나도 누리지 않고 그저 사랑을 위해 세상에 와서 사랑하다가,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서,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한 열매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열매를 묵상하신다면요, 주님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사랑해주고, 오롯이 내 곁에 있어주고, 오롯이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줄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는 게 뭐 그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엄청난 안정감이 주어지고 엄청난 행복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똑같아요. 모든 선택은 책임을 지기 마련입니다. 그 책임은 열매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에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척, 굉장히 친절한 척, 굉장히 예의 있는 척 이야기를 해도 속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은, 열매로 안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저를 평가해 달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주셨지요. 그 많은 사람과 많은 관계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정말 평생 의지할 친구 5만 있어도 인생이 복되다, 정말 귀하다 이야기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아니 우리 부서의 사람들이 몇 명인데 나는 이 사람들이랑 영원히 우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입장이 달라지고 눈이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 나눌 사람들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여전히 난 너의 곁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해주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다 보면 반드시 바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의 열매도 주님의 열매가 되길 바라며 의탁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으면 열매는 열매 맺어요. 그가 마음을 열고 그 나무가 공급해주는 수액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면 나뭇가지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줄게, 그냥 손만 잡아줘, 그게 그렇게 어렵니?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또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저는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마치 나무에 덜렁덜렁 붙어 있는 나뭇가지 같은 존재가 저지만 그래도 부목으로 이렇게 딱 대주듯이 나무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뭐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절벽에서 이렇게 등산을 할 때 한쪽이 이렇게 손을 놓아도 한쪽이 손을 잡고 있으면은 그 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잡았다, 신앙생활을 가운데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말씀은 조건과 거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바른 열매를 맺어주면 내가 받아줄게, 인증마크 줄게, 이게 아니라 너 그냥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너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꿈꾸고 기대하며 하루를 박차게 달려가는 가열찬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선택지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모든 인생이 참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자꾸 억울해하지 말고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낯선 길로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리라 하셨던 주님, 말만 하지 않고 주님이 모범이 되어서 바른 열매를 맺어 주셨으니 이제 주님, 바른 열매를 맺는 주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 박차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